마음이 너무 좋고 특별히 여러 그 캠프 가운데서 자매 수양회가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기쁘고 좋습니다.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한 과정을 보면 여인들을 통해서 성장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원암리 236번지 외암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고향에서 이렇게 자라게 됐는데요. 아주 가난한 가운데 농사 짓는 아버님 농군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 사남매를 낳으셨는데요. 제가 이제 위로 누님이 계시고 제가 장남이고 밑으로 남동생들이 둘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지냈던 그 시골 마을에서 그래도 행복했어요. 아버님께서 이 군고구마를 구우시면 우리 큰아들 이 고구마처럼 토실토실 자라라고 고구마도 구워서 저에게 먹여주시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억 오래가지 못하고 제가 8살 되었을 때 아버님께서 미군차의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었는데 아버님의 연세가 33살이셨고 어머님께서 32살이셨고 그 다음에 막내가 생후 6개월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32살에 4명의 자녀를 낳은 가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 사남매를 기를까 하면서 눈물로 날마다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해가 지면은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아들 손을 잡고 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노래인지 몰랐고 제가 오래 시간 지나다 보니까 남편을 잃은 가부의 그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살아도 나는 좋고 잘 살아 나는 좋지만 두면 산골 내 고향아 나는 가겠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울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사남매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제 돈을 벌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농사를 지면서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집을 떠나서 서울에 가셔서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두 번 명절 때 돈을 벌어서 아들 입을 옷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학비를 주셨고 또 서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저를 길렀어요. 할머니께서 눈물로 키우시면서 우리 손자를 이렇게 먹이기 위해서 잔치집이 있으면 이제 가서 인절미도 코 묻은 수건에다가 싸서 가져오시고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손주들을 길렀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었을 때 영국에서 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윌리엄 콕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 영국 신사의 나라에서 한국에 선교를 오셨는데 그분이 50이 넘어서 선교를 오셨고 결혼도 하지 않고 한국에 오셨어요. 그리고 선교 사역지를 참 한국에 오셔서 서울에서 선교를 하실 이와 같은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안 하시고 외미로 오셨어요. 그 시골 동네 농사짓는 마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이런 동네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영국에서 오신 헌옷을 저들에게 주셨고 또한 이 선교사님께서 영화도 보여주면서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선교사님께서 모이시는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을 하다가 이제 그 천장에서 떨어지면서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한국에서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다시 나중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에서 복음에서 이 선교사의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분은 저희 집에 종종 오셨고 가부가 살고 있는 가난한 집을 오셔서 여러 가지로 기도해 주셨고 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중학교를 다니게 될 때
이 맥카피 선교사님께 세운 이런 학교를, 남사중학교를 사회로 졸업을 하면서 다니게 됐습니다. 이 맥카피 선교사님께서 미국에서 오셔서 이제 한국에 이 중학교를 세우시고, 이제 믿음의 그 학교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만났던 분들이 또 어제 저녁 때 만난 이수원 선교사라든가 또 맥카 선교 이런 분들을 중학교 다닐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도 참 다니기 어려운 형편 가운데 다녔어요. 남들은 쉽게 다닐 수 있는 학교였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사남매를 기르시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그 노란인 교회에서 1년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때 제임스 선교사님들 만났어요. 그 제 인생에서 어릴 때부터 쭉 성장 과정을 보면 선교사의 영향을 받았고, 할머니 또 어머니 이렇게 여인들을 통해서 성장이 되었습니다. 가부의 아들이고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마음 가운데 집에 일찍 들어가도 허전하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또 가난하고, 그래서 얼른 이 가정이 너무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을 세워서 살고 싶다 하는 것이 소원이었기 때문에 늘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군대를 가서 또 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가정을 세워서 믿음 안에서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데 제가 결혼을 할 수 있나요? 저한테 시집 오는 자매라면은 할머니도 모셔야 되고, 또 시삼촌이 있는 시삼촌도 모셔야 되고, 또 시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또 시동생 둘이 있는 시동생도 모셔야 되고, 남편도 모셔야 되고, 어떤 여자가 나한테 시집을 올지 돈도 없고 배운 학벌도 없고 또 재산도 없고, 그래서 결혼하기 참 어렵겠다 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어느 시골 조암 수정교에 있는 한 처녀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형제를 만나야 되는데 두 다리가 부러진 형제라도 하나님을 믿는 형제라면 나는 그 형제를 택하겠다. 앞을 보지 못하는 형제라도 하나님을 믿는 형제라면 나는 그런 형제하고 살겠다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오늘 군대에 있는데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께서 행상을 하셨는데 복숭아를 이렇게 팔고 이렇게 이고 다니면서 복숭아를 팔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가씨가 오더니 복숭아를 3,000원어치를 사더래요. 그런데 3,000원을 사는데 돈은 10,000원짜리를 주면서 모친님 이것은 7,000원 용돈이시고요. 그 3,000원만 주세요. 7,000원은 그냥 용돈이라 하면서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2번을 했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아니 이렇게 세상에 마음씨가 고운 아가씨라면은 나는 이런 아가씨하고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했었습니다. 이제 1년만 남겨놓고 군대 휴가를 나왔는데 그 여인을 소개를 받아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긴 머리 소녀에다가 얼마나 이쁜지 저는요 한번 만나고 나서 뭐 2번 만나지 않고 마음 가운데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결정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들어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군 생활할 때 날마다 편지를 써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편지를 받을 때 군대에서 편지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편지를 받으면서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읽고, 제 인생 가운데서 이제 군 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바로 6개월 있다가 예배당에서 결혼하게 됐는데요. 예배당에서 결혼할 때 모친님들께서 국수를 삶아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게 예배당에서 이제 결혼식을 끝나게 됐습니다. 토요일 날이었는데 이 결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신혼여행을 가지를 않았어요. 내일이 주일날인데 주일날 주님 앞에 나를 낳아주시고 또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가정을 갖게 했는데, 내가 결혼 첫날부터 예배를 안 드리고 신혼여행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면서 그 다음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애찬 끝난 다음에 속리산으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잘했어요? 네. 박수 한번 쳐도 되죠? 그 속리산에서 신혼여행을 마치고 우리는 신혼부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웠는데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구보를 해야 된다. 저는 군대에서 정신이 있어가지고 잠을 자는 피곤한 신혼부부를 깨워가지고 아침에 예배당을 항상 구보를 해서 달려갔습니다. 손을 잡고 구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기도하고 또 얼른 집에 가서 밥 먹고 출근했습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열심히 이제 신혼초를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녀를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 우리 장손이 큰 손자가 아이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늘 얘기했습니다. 저들은 아이들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시 않아갖고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 우리 아내는 마음 가운데 입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지난 다음에 한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아이의 입양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누군가가 그를 유산시키기 위해서 했던 아이였는데 저희 가정 입양이 되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이렇게 쭉 하면서 이 고아를 입양해서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입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작년까지 아들을 7명, 딸 2명 해서 9명의 고아들을 입양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입양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입양해서 함께 살면서 살아가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어려서부터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 똑똑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남들이 입양하지 않는 아이들을 저들이 입양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부부가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을 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같이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서 함께 이렇게 살게 되는데 집에는 이렇게 신생아가 이제 돌진한 아이가 있는데 그가 자매 수양회를 위해서 저도 여기 오면은 힘이 되고 집에서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자다가 애가 울으면 이제 화장실 데리고 가야 되고 또 우유를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는데 여기 오니까 푹 잘 수 있어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선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20년 넘게 선교지를 다니면서 많이 보고 느꼈어요. 외롭고 고국을 떠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서 외로운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에 살아가는 선교사를 보면 많이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면 초청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또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그들이 부탁하면은 무엇인데 일만하면 들어주기를 원하고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어릴 때 받은 선교의 인상이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선교에 빚진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때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 모르고 지옥 가고 있을 때 많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에 빚을 진 나라고 선교에 빚을 진 백성입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이제는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축복하시고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깊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야고보서 2장 27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나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셨고 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영원토록 과부의 아들이 아니라
가부의 아들도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러면 이 가부의 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또 고아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인도에 가니까 고아원이 수백 명이 모이는 고아원이 있더라고요. 이 땅에 자기 아버지가 없고 또 부모가 없고 가족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고아가 자라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매님들께서 이제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고아들, 그 다음에 가부들, 그 다음에 나그네들, 이런 손님들에 대해서 격려하시고 그들을 섬기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창세기를 보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돕는 배필로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매님들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네, 돕는 배필입니다. 이 돕는 배필, 사람의 자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옆으로 사정각도로 있고 옆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분은 누구냐면은 자매님들이라고 생각해. 돕는 배필. 돕는데 나 못 돕겠다. 나 힘 빠지고 나 기운 없고 도울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남자가 쓰러지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잘 기둥해서 옆구리에서 하나님께서 남자 옆구리에서 이제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남자 옆구리 잘 기대주고 있어야 되는데 날 못 돕겠다고 낙심하면은 남편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죠? 자, 나는 남편이 하는 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뿔로다 받아요. 그러면은 남자가 뒤로 다 벌러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적당한 위치에서 마음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도울 때 자기 남편이 가정에서 모임에서 서 있는 것인데 못 돕겠다고 낙심하면 남편이 주저앉는. 너무나 남편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받아요. 남편이 뒤로 다 벌러 나빠. 적당한 위치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목적이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남편을 적당히 믿음 안에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우리 자녀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나는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기도가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았는지, 사무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는 위대한 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자매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세워지고 남편이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저는요, 같이 아내하고 잠을 자다 보면은 아침이 되면은 아내가 변화는 없어져요. 그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는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기도가 없었다 할 것 같으면은 저희 가정이 넘어져도 진작 넘어지고 쓰러졌을 것이고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참 이게 송별사를 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도 있지만 아내의 기도가 얼마나 뒷받침이 되는지 저는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과 이 신라, 바울과 신라가 이 감옥 속에서 있을 때 거기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찬송이었고 한 가지는 기도였습니다. 이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같이 있었던 이 간수가 주님을 믿게 되고 침례를 받았어요.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찬송과 기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옥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모임 가운데 옥문이 있고 감옥같이 어렵고 또한 이렇게 암흑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이번 자매성에서 불렀던 많은 찬송들을 부르면서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언젠가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앞에 놀라운 믿음의 길이 열리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 선교사 아내가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30살이고 어느 날인가 31살 되고 32살이 되고 장가를 못 갔어요. 엄마는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다윗이 밤에 기도를 하면서 요가 젖었고 내 눈물을 병에 담는다고 하면서 병을 여기다 갖다 놓고 우리 아들 하나님 잘 믿게 해주시고 장가도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병을 갖다 놓고 기도했는데 눈물이 눈병에 특히 병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고이나 보니까 한 병은 다 안 탔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이 이 병에 고이면서 35살 먹었던 선교사 아들이 1월 17일 날 경산 웨딩홀 컨벤션에서 김사랑이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것은 저는 그 선교사의 어머님의 기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어머님의 기도는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 방울의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아들이 보았다고만 할 것 같으면은 100마디의 말보다도 한 마디의 눈물이 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 건강하려면 사람의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영혼이 건강하는 것이 피 없이 눈물 없이 땀 없이 육체와 혼과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름다운 자매들의 헌신이 기억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료 옥합을 주님 발 앞에 부었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300디나리나 되는 비싼 향료였어요. 옥합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것을 가지고 결혼할 자금으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향료 옥합을 부었을 때 이 마리아의 향료 옥합이 온 방에 향료 냄새가 그렇게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날 한국 모임에 자매들의 헌신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모임이 이렇게 세워질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헌신에 대해서 안산 동북에서 한 성도님의 헌신에 대해서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그 형제는 40이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제 회사를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버스를 타고 이제 횡단보도 앞에서 길을 건너면은 회사이기 때문에 신호등을 대기하고 다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제 신호등이 바뀌면 건너가서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버스가 이렇게 돌아오더니 가만히 서 있는 형제를 쳐가지고 형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2명의 자녀를 둔 자매가 졸지의 가부가 되었어요. 30대 가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울면서 주님 앞에 자기 남편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두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어려움 가운데 지냈어요. 저는 가부로 자랐기 때문에 가부의 눈물을 이해합니다. 네, 죽을 수 있잖아요. 뭐 남편이면 죽을 수 있고 아니면 죽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가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자매를 이제 뒷일을 도와주면서 장례식을 마치고 또 여러 가지 들었던 보험이 있었는데 보험금을 타게 되는데 이제 1년 넘도록 시간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험금을 이제 몇 억을 탔어요. 돈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죠?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보험금을 탔는데 이런 교제를 자매에게 해줬습니다. 자매야, 이것은 남편의 죽음의 돈이고 정말 한 푼이라도 허튼데 쓸 수 없는 이런 돈이다. 그런데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주님 앞에 보험금을 탄 걸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참 자매 마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이 계속 축복하시는 이 길을 보기를 원하는데
이 보험금을 탄 것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릴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매를 더 축복하시고 보험금을 배나 늘려가지고 도우시고 또 재산도 부족하지 않게 자녀들 둘 다 잘 길러서 또 대학도 가르치고 결혼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원한다. 이렇게 교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제가 하는 교제를 그냥 지내쳐버리지 아니하고 보험금을 타는 날 형제님 보험금 탄 것 중에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고 교회에다가 2,5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저는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 자매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2,500만 원 정말 그 이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서 이 자매를 도와줬는데 2,500만 원 도와줬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때 이 자매의 앞날을 살아가면서 뭐 직장생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임대사업이나 해서 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만 역전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하나씩 작은 금액을 들여서 전세를 놓고 사주게 됐는데 며칠을 사주게 되었어요. 몇 년 지나면서 이 집값이 올라서 자매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받고 아들을 기를 수 있도록 했는데 자매가 이제 장로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헌금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한 자매님들의 헌신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운다고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매들 생각하면 늘 감사한 것이 있어요. 어느 날인가 제가 57번째 생일이 되었는데 집에 자식도 많고 어머니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뭐 몇 곡도 없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주일날이었어요. 아빠 오늘 아빠 생일이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잠자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서운하더라고요. 뭐 생일날 케이크도 없고 양말도 없고 편지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자식들 다 낳고 사이도 있는데 생일날 그냥 저녁 때까지 그냥 지나갔다 하면은 그 다음날도 서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자매한테 그랬어요. 아유 어제 생일이었는데 그냥 생일이 그냥 지나가가지고 너무 서운해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축하한다고 전화도 없고 집사람한테 뭐 선물도 없고 어머니 미역국도 없었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밥 먹고 왔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도 서운하더라. 그랬더니 서운하다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형제님 밥 사줄게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형제님 보니까 구두가 다 떨어졌네요. 구두가 가져 물이 새가지고 지금 그랬더니 그 자매 구두도 사주고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어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런 장로 사역자들 가운데 그들의 생일을 기억하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한다든가 뭐 넥타이를 하나 사준다든가 양말 사준다든가 또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신발 하나 사준다든가 감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가지 드린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우리 자매님들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세 번째는 그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마지막 성별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간증과 말씀이 이제 마치는 시간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힘이 되시고 또 능력이 되어서 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 돕는 자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인으로 또 주님 앞에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름다운 향유 냄새가 계속 나기 위해서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우리 전국 기혼자매 수행회를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 때 놀라운 일들을 이룰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성별의 시간 감사하고요. 내년 이맘때 또 우리가 같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전국 참회 수양회를 다시 만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또 편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